안녕하십니까. 이 건강경은 진리를 설한 경이라서 진리는 인간사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어떤 부분을 비추어서 볼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게 진리를 풀이할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저기 포인트를 나 자신의 이 몸뚱아리와 금생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와 인연이 어우러져서 일으키는 이 속에서 어떻게 최상의 상태로 나 자신을 경영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몸을 경영하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이 있는 거야. 그것을 내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내 부처라고 해도 좋아요. 마이 가드, 나의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거는 각자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이 몸을 경영하는 주체가 있는 나. 이 주체를 위주로 최상으로 자기 삶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건강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삶을 그대로 가장 가치 있고 인생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나와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요번 강좌에서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기저기서 들었던 건강경 강좌와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고 내용도 다를 건데 인생을 관통하는 나와 인생을 관통하는 차원에서 이 건강경으로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그냥 쫙 깨워버리는 꼬치로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요런 존재가 되도록 이 건강경을 좀 펼쳐볼까 합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그 이익 극대화와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이 전통적인 기업의 존재 가치 이것만 가지고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건 역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이 기업 경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조 단경을 강의해 드리고 있는데 그 해능대사가 이제 그 불도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된 경이 건강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건강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잘 같이 따라가서 나도 지금의 마음에서 영원히 벗어난 존재가 되는 길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건강경은 부처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되어야 될 이상적인 이 우주 차원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잘 설해 놓은 경이 되어 가지고 또
선을 널리 이제 대중화시킨 육조 해능스님이 이제 오족 홍인선사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금강경을 이제 참선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경전으로 삼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육조단경 강의와 더불어서 서로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32분이 되는 이 금강경을 제가 금강경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책을 낸 바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서놓지 않은 그런 내용들 관점으로 풀이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역시 경전과 나 자신을 따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경전을 공부하는 공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전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인생과 나의 인연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금강경 1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회 인유분이라고 해서 이제 이 금강경을 설한 그 자리가 열린 연유를 이렇게 첫 분에 이제 쭉 밝혀놨어요. 잠깐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기수 겉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자기지발 입사위대승 걸식 어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헐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 고도군에 계시사 큰 비구들 1250인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공양하실 때 옷을 입으시고 바루 가지시어 사위 대성에 들어가서 걸식하실 때 차례로 걸식하여 본래 처소로 돌아오셨다.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시며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제일 앞에 읊어놓은 경은 참 드물죠. 이걸 괜히 읊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활은 한마디로 그 풍찬 노숙하는 평생 노숙자로서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굳이 이렇게 얘기한 연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회가 열린 연유예요. 이 부분 빼도 되잖아요? 다 빼고 뭐 부처님 문답으로 이렇게 다 다른 경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상 걸식하는 생활상을 그대로 이렇게 읊어놓은 것은 도를 나아가는데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그러죠. 도를 이루는 데는 고가 있어야 된다. 이 고가 어떻게 도를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느냐. 이 고집멸도를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지 생활을 평생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 고를 영원히 멸하고 도를 성취하게 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첫째, 이 생활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고달픈 생활이잖아요. 이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데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해 나가느냐? 마음이 이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당연히 무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이다.
그러면 왜 자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이 현상에 대해서 무심을 가지느냐? 육조스님이 홀로 평생 나무를 해다 팔면서 호르몬이 부양하는 삶도 마찬가지고 모두 무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몸이 어떤 생활을 하든 거기에는 전혀 정신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을 겪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똑같이 요동치면서 괴로워한다. 여기서 어떻게 도를 성취하느냐? 이 삶의 모습에 대한 마음부터 뚝 떼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심인데 이 무심을 기반으로 여기서 불성을 점점 얻어가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과 신통력과 지혜와 자비와 우주적인 힘 등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 출발점이 몸의 생활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별개로 갖고 있는 이 무심을 기반으로 이 무심이 씨앗이 되어 가지고 도를 성취한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모습만 딱 묘사했지, 이 속에서 마음이 어떠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즉, 무심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진리를 탐구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마음이. 그러면 무심이면 무심인데 왜 이렇게 굳이 고통스러운 삶의 형식을 취하느냐? 여기에 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우주 차원의 나로 다시 탈바꿈하게 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나를 박살을 내는 과정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나라는 거는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이게 살았던 모습들, 그 기억들이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내 지금 현재 내 속에. 그러면 이 모습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이 여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금생의 내 한생의 삶을 이렇게 무심으로 영위해 가면은 이 사인 것들에서 제일 빨리 벗어난다. 그러면 인과법, 인연법에 따라서 이전 생의 삶이 내 현생과 다음 생에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업장 소멸이 담겨 있다. 이 모습 속에는 업장을 무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빠르게 업장 소멸이 된다. 왜 그러냐? 마음이 삶과 같이 움직여 버리면은 이 삶의 모습이 전생의 인과로 생겨난 거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이 붙어버리면 그 과보가 끝났는데도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과보가 끝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불운한 시기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것은 무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삶의 드러난 모습은 전부 담담하게 그냥 영위에 간다. 내 몸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요 삶의 모습에 마음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요 몸에 따른 삶의 모습으로 또 마음이 뚝 떨어져 나오는 것이 첫째 관문인데 이 관문을 이 통과를 못해요. 그 누구나 태어나면은 한 평생 중에 좋은 운을, 좋은 기회를 적은 사람은 2번, 많은 사람은 3번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인생 구조가. 신약한 사람은 2번, 신강한 사람은 3번.
이렇게 좋은 대운이 주어지는 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에 찬스는 세 번은 온다. 이제 이런 경험에 따른 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무심을 쭉 유지하면 업장이 제일 빨리 소멸되면서 고통스러운 시기로부터 제일 빨리 벗어나고 그 후유증이 전혀 생기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운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출발이 된다. 그게 무심의 공덕이다. 어려운 시기를 무심으로 영위하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나 자신과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좋은 일, 나쁜 일. 거기에 맨날 마음이, 생각이 달라붙어가 같이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욕을 벗어나서 내 삶이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것과는 무관한 깊은 차원에서 일생 동안 나를 쫙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있습니까? 무심할 수 있는 가치관. 이분들은 도를 성취한다는 그 정신 하나로 이런 어려운 삶에 무심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삶에서 겪는 모든 일에 무심할 수 있는 가치관이 하나 있느냐,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없이 너가 불도를 가거나 뭐 수행을 한다? 어림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수행자는 마땅히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걸 가져야 된다는 게 일본 법회인유분에서 이런 생활상을 묘사해 놓은 근본 이유예요. 삶에서 겪는 어떤 일에도 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가치관 또는 내 인생 목표의 지향, 이거를 갖고 있느냐고. 이것이 있는 사람만 도를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없이 도 닦는다? 그건 1년도 못 닦아. 그래서 나를 이게 한평생 100살이면 100년 동안 나를 경영하지 않습니까? 나를 경영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 인생길을 내가 이게 쉬다 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쭉 가는 길을 이렇게 내가 경영을 해 가야 되는데, 내가 인생에 어떤 일을 겪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차원의 한평생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나의 진정한 존재 가치다. 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 찾아서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망하게 된다. 허망하게 된다. 이것이 법회인유분에서 내가 이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근본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 있는가, 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부처가 되든 훌륭하게 출세한 사람이 되든, 안 그러면 한평생 노는 사람이 되든, 그래도 참 보람 있는 인생, 요번 인생은 참 보람이 있었다,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1250인구가 도를 깨친다, 이 길로 나아간다는, 이걸로 무심을 유지하면서 몸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업장 소멸을 하고 고행 인욕을 통해서
엄청난 정신력을 키우고 모든 것이 도를 깨치는 걸로 전체 자기 몸과 인생 전체를 이끌고 있다. 그 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알맹이가 된다. 그것이 내 존재의 씨앗이 되고 내가 다음 생이든 사후든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네, 기쁘네, 뭐 슬프네, 좋네, 나쁘네, 아주 뭐 만족하네, 불만이네, 뭐 사랑하네, 미워하네, 이렇게 현상에 따른 감각에 붙어서 움직이는 이 유심 말고, 이 유심은 덧없이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은 나를 허망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은 그 호르몬이 모시고 나무 생활 해가면서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그 고달픈 하루하루 현실에서 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심을 쭉 유지하다 보니까 공을 성취를 했어. 그래서 이 공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신의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갈락 말락하는 그것을 붙들고 자기 삶에서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게 되는 그런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걸 유지를 하고 있다가 홍인선사를 찾아갔다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경영해 가야 되느냐, 그 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알맹이, 그거를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그리고 무심 속에서는 많은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이 부분 가지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지 않으면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건 뭘 공부를 하건 다 껍데기고 허망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풍찬 노숙하는 이 거지로서 사는 삶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알맹이를 하나 스스로 찾아서 가집시다.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우리도 해능선인처럼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분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